성경 말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이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저들과 함께 사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지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떠나서는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해서 성막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도를 맞추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천국만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피할 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서울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길도 여러 길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항상 처음 신앙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본문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AD 67년에 네로 황제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을 받아 밤모섬으로 귀양 가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연대가 AD 82년에서 90년 사이로 봅니다. 바울이 순교한 후 약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요. 이때까지 사도 요한은 살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도미티안 황제 때 잡혀서 지중해 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들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상징적인 환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일과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바울이 순교한 지 20-30년 후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행한 일과 그들이 수고한 것과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한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당시 에베소 도시는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통 중심지로 각처에서 모여드는 사람들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고 또 로마의 간섭도 비교적 덜 받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아데미 신전도 있었던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죄가 많은 타락한 그리고 사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디모데, 아볼로 또 사도 요한 등의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 교우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해냅니다. 마술사들도 복음을 듣고 마술책을 다 불사르고 이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분별력이 있어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고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의 침투를 막아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또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많이 교체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처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까? 혹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둔해졌거나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연약함이나 마귀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TV에서 보니까 어른들이 연세가 들면 자신도 모르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 치매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평소에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 잔소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이 잔소리가 자꾸 많아진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격이 민감해진답니다. 우울해졌다가 또 막 신경질도 내기도 하고 성격을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린답니다. 밥을 드시고도 왜 밥 안 주느냐, 나를 왜 미워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가 제일 안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건망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아무도 못 말린다는 말이 있고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성애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께 대한 사랑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저는 언젠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신데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 그 시간이 가장 귀하구나,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기뻐야 되고 또 이보다 더 즐거운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면 자꾸 주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랑하면 닮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아까운 것이 없잖아요.
또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항상 주님의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는 여러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단도 분별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몇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식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왜 둔해졌는지, 또 왜 신앙이 감각이 없어졌는지, 코로나 때문인지,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히 해서인지, 또 생활이 바빠서인지, 누굴 잘못 만났는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디서부터 병이 들기 시작했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왔는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찾기 위해서 신앙이 병든 원인을 찾고 그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모르고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회복해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과연 그 첫사랑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첫사랑이 둔해졌고 또 식었는지, 첫사랑을 혹시나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시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